느부갓네살 왕은 한 44년 정도 통치하다가 죽고 그보다 좀 못한 왕들이 여럿이 이어지면서 또 짧게 그렇게 통치하고 지나간 그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오늘은 그 벨사살 왕이 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왕조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워낙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것처럼 그 바로 아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 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는 전장터에 나가서 현장에 있고 이 벨사살은 그 아버지의 그 위임을 받아 가지고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 바벨론 성에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명을 왕궁에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내용입니다. 전쟁 와중에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잔치를 벌이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내용에 보면 술 계속 거듭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술자리에서 시해를 당한 사건도 있고, 뭐 근래에도 무슨 부서 차관인지 누군지 술 먹고 택시 타고 가다가 그 택시 기사를 폭행을 했네 어땠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대개 무슨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사 날 때 보면은 술 먹고 뭐 실수를 했다느니 그러는데 그 술 먹은 게 핑계가 됩니까? 참 그래서 술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음주 문화 같은 걸 좀 끊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밤 문화 이런 것들 좀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잃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얻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술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술판을 벌이고 그 다음에 거기 많은 여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후궁들하고 더불어서 그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이런 잔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좀 벨사살이 객기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 기물 있지? 그거 가져와. 그걸로 마셔야 술 맛이 좀 더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보관해 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 그 성스러운 기물을 가져다가 이 술판을 벌이는 자리에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거죠. 참 성스러운 걸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요 타락하는 겁니다. 이건 변질되는 거고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 가지고,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쓴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건 타락하는 것입니다. 변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좀 있고 신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잘못 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만드는 거죠. 이 벨사살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나? 제가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열등감에 꽉 절어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의식.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잔치를 부리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이에요. 또 더구나 이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도, 이 호기를 부리는 것도 그 안에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거 못했지. 감히 겁나서 못했지. 나를 봐.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보다 대단하다고,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열등의식을 감춰보려고 행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다 차지한다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스룹바벨 손에 들려서 돌려보내 주는데, 그때 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성전 기물이 5,400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보물들을 다 탈취해 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 깔아서 그 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것들에게 찬양을 했다 그래요. 점점 질이 떨어지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금을 섬기는 사람, 은을 섬기는 사람, 동을 섬기는 사람, 나무를 섬기는 사람, 돌을 섬기는 사람, 제각각 자기 형편에 맞게 신을 만들어 놓고는 섬겨요. 그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걸 찬양해요. 그것이 그 찬양을 받겠습니까? 이제는 이 지경에 가면 하나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선행에 대해서도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살아서 응답을 안 하시면 내가 죽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흥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초대되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요. 아니, 손님이 아니라 손가락이 나타나요. 손가락만 딱 나타나는데 그 회벽에다가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회벽이 뭡니까? 그 회벽은 왕들의 전쟁의 승전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들의 업적을 써놓았던 그 회벽,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장식했던 그곳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 위에 글씨가 쓰여지는 겁니다. 뭐라고 쓰였는지 모르지만은 일시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당황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겁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흥도 완전히 깨지고 술도 완전히 깨는 거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 31장 18절인데 모세한테 돌판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십계명을 새겨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직접 쓰신 글은 여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 기사입니다. 물론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신 기사가 있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모르죠. 자, 이 글이 쓰여지는데 오늘 다니엘서 5장 6절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잔치에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창백해지는 거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뭐라고 쓰였는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다리가 녹아요.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덜덜덜덜 떠는 거죠. 이게 좀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좀 누가 나와서 좀 읽어봐. 뭐란 말인지 알려줘.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그 유명한 벨사살 왕의 연회 해가지고 1635년에 그려놨는데, 이 어두운 곳에 빛이 쫙 나타내 빛으로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전부 당황스럽게. 그 잔치 자리가 아주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앞에 다니엘서에는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또 그 해몽을 잘 못해가지고 다니엘한테 부탁해서 꿈 해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글자이기는 글자인데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글자 해석이, 글자풀이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깨달으라고 써주는 건데 그들은 보아도 읽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읽어도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분명히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 있는 술객, 술사, 점쟁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대단한 포상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좀 읽어봐, 그리고 해석 좀 해봐. 그러는데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다니엘서에 여러 번 나오는 궁중의 경합 이야기입니다. 궁중 안에서 왕 앞에서 경합을 벌이는 거죠. 궁중 경합 이야기가 바로 왕 때 애굽에서 바로의 술사들하고 모세하고 경합을 벌이던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경합을 벌이는 건데 저들은 몰라요. 꿈도 모르더니 이 글씨도 뭐라고 쓰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왕후가 이 잔치 자리에 오지는 않았는데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왕후가 아니고 태후입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이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냐고, 좀 침착하라고, 왕 채통 좀 지키라고. 여기 이 사람들 모르지? 이거 읽고 해석할 사람 있다. 네 할아버지 때 그 다니엘, 애굽에서 잡혀온 그분인데 그 다니엘을 부르라. 그 안에는 신들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이걸 등이 해석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5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재밌어요. 지금 벨사살 왕이죠. 다니엘을 뭐라고 이름을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주었냐면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뜻이 사실은 같아요. 벨 신을 부르는 거예요. 벨이여 이를 위하소서, 이 왕을 위하소서, 다니엘을 위하소서, 벨 신이여
도와주소서, 그런 뜻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마음이 예리하다고 말해요.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의문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문제 해결자. 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해서 이 자리에 없는 다니엘을 소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 589년이니까 589년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다니엘이 잡혀왔으니까 지금 이때는 539년, 기원전 539년 바벨론 멸망 직전이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70대에서 거의 80쯤 된 그 노인인데요. 이때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으로 소환이 되는 거죠. 위기 때마다 나타나요. 이 기사들이 대개 위기 때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해결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기는 위인을 만들고, 위기는 위인을 알아보고, 위기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는 기회예요. 그 다니엘한테 말하는 이 벨사살도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려고는 생각이 있어요. 너 우리 할아버지 때 잡혀온 포로 맞냐? 너 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우리나라 셋째를 삼아주겠다. 첫째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둘째는 누구예요? 자기. 그 다음에 셋째를 삼아주겠다. 그리고 많은 포상을 줄 테니 요거 좀 읽어달라, 또 해석해달라, 그런 거죠. 대개 사람들은 복채를 바라고 점을 쳐주고 해몽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5장 17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당신이나 가지시오. 왕의 상급은 당신이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난 그거 원하지 않소.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당연히 읽을 수 있죠. 당연히 해석해 줄 수 있죠. 그건 어찌 보면은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다니엘이 말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써 놓으신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글의 컨텍스트가 되는 상황을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짧은 문장은 그 컨텍스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릅니까? 전체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한 줄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정복을 하고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졌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왕위를 빼앗고 그가 짐승 모양으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복권이 되어서 그가 얼마간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그 역사를 왕은 모릅니까? 이 왕조실록에서 또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역사 교육을 받았을 텐데 당신은 그걸 모릅니까?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어째서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합니까? 그 얘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나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이나 주제가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다행히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죽었지만, 회복해서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죠. 5장 22절 23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에게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글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전하는 선지자의 기소 내용이에요. 이전의 선지자들도 왕들 앞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소장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벨사살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다가 성전 그릇을 가지고 마시는 불경스러운 일에다가 또 신상들을 만들고 찬양하는 우상 숭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그 말씀을 분명히 외쳐라 그랬겠죠. 정말 다니엘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가관이죠. 잔치 자리가 난장판이 돼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5장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게 갑자기 그날 밤에 되어진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전에 여러 번 경고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행하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 왕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가 혼나지, 이러다가 심판받지 그랬는데 그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맞닥뜨려 온 것입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모든 일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아람어로 쓰여졌다면 왜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게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내용을 모르면 이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놓으면 알겠어요? 모음이 없으면? 그럼 못 읽는 거죠.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듣고 보면 알겠는 거죠. 다니엘이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줍니다. 매네 센다는 말이다. 넘버링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 나와요? 자세하게 세니까 세고 또 세는 거예요. 우리가 고액권을 이렇게
세는데 세고 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세잖아요. 세고 또 세는 거예요. 세고 또 세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끝난 겁니다. 세고 또 세었다. 그래서 시기가 다 끝났다, 그 얘기죠. 왕의 시대가 다 끝났다. 왕의 나라가 다 끝났다. 당신의 영화가 다 끝났다. 인생의 짧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겔은 달다예요. 달다. 이렇게 저울에 달죠. 한쪽에 말씀을 올려놓고 한쪽에다가 올려놓고 벨사살을 달아봐. 근데 너무 가벼워서 인생에 한없이 가벼운 깜냥이 안 되는 겁니다. 깜냥이 대통령 아니 왕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감이 안 돼. 함량 미달이야. 확 기울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을 때 당신의 인생의 무게가 한없이 깃털처럼 가볍다.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인데 나눈다 그 말입니다. 나눈다,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왕조가 끝나고 이 나라가 나누어진다.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누어진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센다, 단다, 나눈다.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 또 심판이에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numbered, weighted and divide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날 끝났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나라는 나누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베풀고 이제 이 밤에 이 일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기사에 그날 밤에 그 바벨론 그 찬란했던 제국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539년 예수님 오시기 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70년이 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영화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잔치 벌인 그날이 사실은 죽음의 잔치가 된 거예요. 이 벨사살이 죽음으로써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같은 장의 마지막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자기가 하나님이 데려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모든 걸 쌓아놓고 내 영혼아 뭐이 걱정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다가 부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5장에 잔치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 군대는 유브라데 강의 흐름을 바꾼 후에 이 바벨론 성을 견고하게 짓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는데 그 안에서 몇 년 동안도 견딜 수 있도록 밖에 포위를 한다고 해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성벽 주위를 해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브라데스 강을 끌어들여서 그 성을 감싸고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올 수가 없어요. 더구나 강을 건너도 거대한 성벽이 몇 겹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나라 군대도 이 바벨론은 쳐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은
유브라데 강을 끌어들이는 그 상류에서 뚝을 막아가지고 저들이 강 길을 이리 흐르지 못하게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유브라데 강이 전부 마르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로를 따라 바벨론에 들어갔다. 벽 아래 마른 강바닥을 건너서 성에 진격했다. 물이 못 들어오니까 바닥이 된 거죠. 그냥 바닥을 밟고 수로를 따라서 성 안으로 진격하였다.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 BC 539년 10월 11일 밤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이미 군대는 바벨론 성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건 역사의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다보면 왕국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기사가 오늘 5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겁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9절에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이루어진 거고, 사실 이 세속도시, 결국 우리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불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땅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던 그 죄의 필연적인 결과를 오늘 다니엘서 5장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벨사살의 얘기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우리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여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일목장이 대표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장님 또 목장 담당 교역자들 비롯해서 모든 구역장님들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사명 보람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족들, 성도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겸손히 주 앞에 행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